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자주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만나는 에사오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흥미진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에사오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 유산을 에사오한테 두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0세 이삭 하나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흘러가야 되죠? 장자권이 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큰아들로 흘러가지 않고 둘째 아들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뒤로 넘어가면 또 야곱의 이야기로 줄기를 쭉 타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에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팥죽을 팔아먹어서? 장자권을 팥죽에다 팔아먹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궁금증입니다. 이스라엘 전통대로라면 에사오가 가문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로 세워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사오도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은 사람이고 야곱도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아주 얌체 같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아니 형이 배고파서 왔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으면 그냥 한 그릇 줄 것이지. 형 이거 먹으려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 그릇 줘봐. 그러면 보통 동생들은 형한테 줘요 안 줘요? 아닌가요? 보통은 주잖아요. 그죠? 그냥 한 그릇 까짓 거 주지 뭐. 그런데 맹세를 하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판다고 하는 맹세를 지금 여기서 해야지 내가 이걸 준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온 형 앞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배고파 죽겠는 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장자권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그냥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거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 팥죽 사건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 신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에사오가 몹시 허기져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면 끓여 먹지. 괜히 동생한테 달라 그래요. 어쨌든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엄청 시장했던 모양이죠. 근데 때마침 야곱이 그 옆에서 붉은 팥죽을 그냥 바클스럽게 끓이고 있는 거. 배고파 죽을 지경에는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 경험 없어요?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면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끓이고 있는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어요. 그 냄새가 코로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만 보여요? 팥죽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좋다. 이번 기회에 상속권을 장자권을 내가 한번 뺏어 보기라. 이렇게 마음 먹고 형한테 내가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얘기하죠. 그래서 맹세를 하고 장자권을 팝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사오는 야곱에게 상속권을 팔아넘겼고 야곱은 가문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야곱도 흠이 있고 에사오도 흠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사오 말고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둘 다 흠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원칙대로 장자를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을 썼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에사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저 어리석은 자. 저 장자권을 어떻게 이렇게 팔아먹어.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야곱, 야곱, 얄미워 저거.
어떻게 형한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자권이 도대체 뭔데? 장자권을 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아웅다웅했을까요? 장자권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권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장자권에 대한 것을 이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쭉 나가면 출애굽기에서 장자권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이스라엘 전통에는 첫 태생, 그러니까 맞이, 앞에 난 그 장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특권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야훼께 바쳐라. 그럼 그 장자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야훼께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썼지만 해석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세요.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에다가 하느님의 관계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느님과의 관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였다. 이 말이 됩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상속권에다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지어놓고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에사오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에사오는 탈락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그 계보에 서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느님께 바쳐진 하느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 에사오의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느님과 관계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절대로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향해서 이런 불평 섞인 고백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믿음이라고 넣을게요.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믿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많이 했던 말 아니에요?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는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뭐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당장 배고프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은 저 멀리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에사오를 미련하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내 눈앞에 내 삶에 다가오는 결핍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뒷전으로 미뤄오면서 살아갑니다. 내 삶에 대입해보니 삶의 무게에 매물려서 팥죽을 선택했던 에사오나 나의 모습이나 마냥 안타깝게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세상 방식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유약합니다.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신앙적 판단력도, 가치 기준도, 삶을 향한 걸음걸이도 모두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먹어야 육체를 유지할 수 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현실적인 필요를 완전히 그냥 거기에 파묻힌 나머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느님을 뒷전에 두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뭐 대수냐? 그거 하면 뭐가 나오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뭐 나와. 작은 소리로.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속에서도 나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이 대수냐? 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에사오가 그랬다고 했죠. 신앙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기가 가시고 배가 부르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늘 팽개쳐 주었다가 필요할 때만 주워 담는 그런 이기적인 도구로서의 믿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바르게 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돈 좋죠. 돈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기루. 돈은 그 소유로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소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돈 때문에 병원은 환자를 외면하는 게 되었고요. 학교랑 기업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고요. 교회마저도 돈 때문에 세속적 가치에 목숨을 걸고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이 된다면 양심도 버릴 수 있고 신앙도 버릴 수 있고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린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관계에 바르게 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야곱처럼 하느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계보를 잇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느님으로부터 그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유산을. 근데 그거를 세상에다가 팔아먹어야 되겠습니까? 파죽한 그릇.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느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방식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삶에서 하느님의 관계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는 그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먹고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났는데 해가 뜨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가시나무의 기운에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진이 이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길가밭이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덤불이고 하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는 무지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고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삶의 환란이나 박해나 세상 염려나 재물이나 이런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에사우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풍성한 결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어디에 마음에 탁 꽂힙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 두 번째는 100배, 60배,
30대. 여기 다 끝이.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주된 해석은 뭐냐면, 씨앗은 누구 겁니까? 씨앗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앗의 주인은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죠? 씨앗을 뿌린 사람이 주인이죠. 그럼 결실은 누구 겁니까? 좋은 땅 겁니까? 좋은 땅 거예요? 뿌린 사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좋은 땅은 나. 열매 맺는 것도 누구 거? 나. 이게 오해예요. 씨앗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 과정과 섭리를 보는 겁니다. 얻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축복이 흘러와가지고 나한테 들어와서 여기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축복은요. 여러분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축복이 좀 묻어요, 안 묻어요? 나를 통과해서 가자는 축복이. 그럼 나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욕망하냐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과정을 욕망하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게 내가 주인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장자권과 씨앗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씨앗, 씨 뿌리는 씨앗과 밭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은 그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마치 내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라고. 네가 걸어가려고 하는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거나 내가 받는 그 급여의 양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거기에 내놓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나의 마음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길가밭이라면 그 딱딱한 그 여러분의 밭을 다 갈아엎으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딱딱한 길가밭을 그렇게 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밭이 돌밭이라면 그 돌을 골라서 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밭이 가시나무 밭이라면 깊게 박혀있는 그 가시나무의 뿌리를 펴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펴서 버리십시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 맺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내 좋은 땅을 통해서 열매,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서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땅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고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주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면
그 길이 어디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그 관계를 잘 맺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6절하고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산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흔들림에도 그 팥죽 한 그릇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분이심을 믿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주간도 한 주간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